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죽음, 바벨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의 죽음과 또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멸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죽음과 한 나라의 이 멸망은 이 세상 다 알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세상의 최후를 보여준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통곡만 남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쾌락을 즐기는 모습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여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통곡하는 모습만 남는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와 결이 다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최후이고,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결을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섬기는 데 힘쓰고, 설령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는 흘러서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 시대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그가 죽기 전에 다니엘을 자기 다음의 권력자로, 아주 큰 권력을 주면서 왕 다음의 권력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나라가 멸망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 새로운 지도자, 권력층은 이전의 권력자들의 그 권력을 부정하고 우리의 권위를 세우고자 그 이전 통치자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권력자인 다니엘도 죽여야겠죠. 그래야 내 새로운 왕권이 인정받으니까요. 하지만 다리오 왕도 다니엘의 마음이, 다니엘의 영이 민첩한 것을 알았어요. 탁월한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맡겨도 신뢰할 수 있고 무엇을 맡겨도 충성하니 이 다니엘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또다시 왕 다음, 다리오 자신의 다음의 권력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니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이 다니엘은 분명 저 포로 유대 사람 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고관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 서야 돼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자 모함하려 하는데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가지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즉 다니엘의 믿음의 영역을 건드립니다. 이들은 알았거든요. 다니엘은 이 믿음의 영역만큼은 숨 쉬는 것과도 같아서 이 믿음,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다니엘은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마라 라고 하면 다니엘은 지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면서 너 그거 지키면, 믿음대로 하면 죽이겠다,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를 고발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왕이여 영원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이 표현은 고대 시대의 일반적인 인사이기도 했지만 왕에게는 그 왕을 신으로 추대해 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왕을 신으로 추대하고 있어요. 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왕이 신이니 왕에게 구해야 되는데 신이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못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믿음을 공격하면서, 믿음을 공략하면서 왜 하필이면 기도를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의 여부와 반드시 직결됩니다. 사단은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공략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이 세력들이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드렸던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이 책의 네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 마귀가 자기 조카이자 초짜 마귀인 웜우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편지의 형식으로 담은 책입니다. 그중 네 번째 편지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일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방책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진지하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악마가 자기네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을 불어넣는 모습을 그리곤 한다만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준다. 기도하고 싶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지? 기도를 뭐하러 하는 거지? 기도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이런 불신의 마음들, 게으름의 마음들, 나태한 마음들 우리한테 심어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있고 그야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우리의 최대 가업은 그들의 마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니냐. 게으름, 나태함, 왜 기도해야 되는데? 불신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넣지 말자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머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왜 더 기도해야 되는지 더 불신하게 만들고 더 게으르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압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분인 걸 마귀가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실제하고 계심을 사단이 알아요. 그리고 이것도 압니다.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에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라도 할 때에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신앙인이,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그때는 마귀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왕에게 조서를 적어달라 하면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달라 합니다. 이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히는 순간 그 조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자기가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 공격을 바꿔서 나한테만큼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마귀의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설령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가질 때 더 기도하고 싶지 않게, 더 죄의 유혹을 주고 더 게으르게 만들고 이 마음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사람들, 고관들의 이 공격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알았대요.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를 좀 더 직역하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이젠 이 법령을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못 바꿔줘요. 왕도 나를 더 이상 보호해주지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위기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젠 나한테 없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즉시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즉시로 가는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가요. 사람이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즉시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대요. 생명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데 창문 한 번쯤 닫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3번 기도했다 칩시다. 이제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했다 칩시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조금 횟수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인다는데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어요. 여전히 3번 기도해요. 타협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내 한계를 알고 즉시로 하늘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데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빠서, 힘들어서,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아니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의 집은 바벨론, 페르시아 한복판입니다. 페르시아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죽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에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물며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부르신 우리는
다니엘처럼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빠서, 할 게 많아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수없이 믿음의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래요. 깨어 있으래요. 왜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요. 왜 울어요? 굶주려서요. 사냥감을 찾고 으르렁거리는 소리예요. 곧바로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는데, 위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 하고, 그러면 마귀의 그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일까? 바로 이 구절 바로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염려를 심어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육체의 죽음, 육신의 고문을 통해서 염려를 주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겐 염려, 우리 진로의 문제, 입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업의 문제, 수없이 많은 알 수 없는 그 미래들로 염려를 주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을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고. 그런데 무엇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라고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가득 짊어지고 가는 우리일수록, 문제가 있다고 기도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기도해야죠.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저는 이런 핍박이 아니거든요. 저는 채찍질 당하는 시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에 타협해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궁핍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이 이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감당하려고, 이겨보려고, 이들의 믿음을 꺾어보려고 죽이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시련을 거듭시켜 주는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을 꺾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토굴로 들어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요. 유리하면서 지내요. 한 곳에 머물지도 못해요. 이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저 토굴에서, 저 광야에서, 저 동굴에서 유리하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염려 가운데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앞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기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겠죠. 생명은 빼앗길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기도만큼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기도하는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하물며 오늘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은 토굴 속에서,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유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유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면 우리도 그 토굴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동굴 속에서 무엇 해야겠어요? 뭐 해야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살아요. 인생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소명은 하늘에서 어떠한 신비한 음성이 들려서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다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서 그게 내게 생명으로 찾아옵니다. 27살 때 저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는 사람을 돕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서 도울 수 있는 변호사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공부를 하던 중에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룸메이트가 힘이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일 앞에서 나는 사람을 살리려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이 공부가 사람을 죽이지? 근원적인 질문이 들었고 수없이 방황했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7, 8년 동안 이어왔던 저의 공부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인생의 송두리째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술에도 의존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진단도 받았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마지막 끝에 지푸라기 잡아보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굶어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고 그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명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소명 받기를 구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지만 기도는 없어요. 이윤종 목사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소명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제게 맡겨진 양들인 여러분에게는 이걸 가르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소명받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내가 여러분에게 안 가르쳐요. 우리 청년들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할 틈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먼저 타협하더라고. 내가 먼저 여러분들 기도 안 하도록 타협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그 토굴과도 같았던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골방이 그에게는 토굴이었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왕이 이튿날 찾아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니엘이 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고관들, 처자식들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곳에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 그들의 뼈를 부셔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지만, 기도하면 그 사자굴에서 죽게 되는 건 마귀예요. 풀무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만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려 했지만, 그곳에 불이 타서 죽었던 것은 그 세 친구를 밀어 넣었던 군사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로 죽을 것 같을 때, 인생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왕이 새로운 조서, 새로운 법을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기도하면 죽이겠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했던 그 한 나라의 법,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그 법이 기도하자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가장 강력할 것 같았던, 결코 바꿀 수 없는 법도 기도가 바꿉니다. 세상에 가장 강했던, 그 시대를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조차도 바꿀 수 없던 법을 기도가 바꿉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성도인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달간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로 유월하는 6월입니다. 6월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문제들, 영적인 시험들, 믿음의 침체들 기도로 넘기는 이 6월, 기도 회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기도로 삶의 문제, 믿음의 침체를 넘기는 6월, 기도로 하나님을 힘입는 6월. 지난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으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은 금요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임원 리더 연합기도회가 금요기도 후에 개인기도 마치고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임원들, 리더들이 먼저 본이 되겠다, 먼저 시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늦게까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원 리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 리더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 더 뭉치고자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고, 여기에 힘을 내셔서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십시오. 골방기도 작정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공식적으로 제5차 골방기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골방기도 핸드북을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골방기도가 시작된 지 오래돼서 이 핸드북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받아가셔서 보시면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에 체크를 하시고
이 핸드북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방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방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자리, 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곳이 골방이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달간 한번 우리의 기도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 기도를 삶의 체계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우리 GBS 교제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교제를 기도에 관한 교제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주제로 GB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회복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가장 강력한 무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기도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 먹으면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려 할지 모릅니다. 더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 게으름들, 바쁨들, 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 더 강하게 줄 거예요. 분별하시고 기도에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무기를 쥐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이 이 무기를 멀리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 저는 영적 살인마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나오고 한 나라의 법이 바뀌는 그 기도의 강력한 힘을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여러 굴곡진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도 기도로 상하지 않는 거 경험해보고 기도로 여러분의 상황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었던 내가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번 6월을 바라며 기도에 힘쓰는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